로마 복음 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은 인물들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에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있고, 그렇죠? 아직도 그들이 100% 부활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인데도 주님이 뭐라 그랬냐?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에 가라. 그 모든 족속 중에는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그렇죠? 만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라. 내가 예수 이름을 줄 테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다.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만드시고 형상심 받은 우리에게 청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의 사명들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입니다. 성령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막 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요? 이 에벨레, 그렇죠? 아벨레. 여러분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는 벌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신앙, 그래 인정할 만해. 정말 중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누구한테? 성삼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길이 뭐겠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기준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체질상 할 수 있어요. 체질상 착한 사람이 있고요. 체질상 열심인 사람이 있고요. 체질상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체질이지 그거는. 자꾸 우리 믿음하고 체질하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 너무 성실해. 물론 성실한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성실이 복음보다 앞선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이 성실함과 깨끗함이 복음보다 앞선다.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왜?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해? 이래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 그 인정받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는 길이 뭐라고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뭐라고요? 칭찬한 자라고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은 주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부분 사람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요. 왜?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살 것 같으니까.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야 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날 칭찬한다고 느끼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고백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져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믿어진다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구나. 그렇죠? 내가 이 흑암 가운데 속아서 여기에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고 주께 돌이켜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는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욥 얘기도 했잖아. 그렇지요? 사무엘 얘기도 했고 다윗 얘기도 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이룰 자들이라고. 내 마음에 합하고, 그렇죠? 내 뜻을 이들이 이루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고 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한다니까. 주의 종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 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비꼬듯이 말하는 거 말고요. 전 옛날에 비꼬듯이 저를 말한다니까. 뭐씨 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뭐 되는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늘 저는 느낌이 그렇게 받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처음엔 무시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왜 애굽 땅에 와 있는지,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는 이유, 상처 속에 매여 있던 게 아니라 분명한 답을 갖고 주인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봐요? 포디발이 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겨진 것이 이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일도 최선 안 해요. 당연 그렇잖아요. 대충대충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막 헌신하고 막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막 사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정작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안 한다니까. 그게 증거 아닙니까? 사단도 아는 거.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건 최대한 챙기는데 하나님 건 안 해. 사단이 알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알아. 내 자신도 내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우선이 나구나. 나를 챙기고 막 되게 좋아요. 막 가족 챙기고 막 사람 챙기고 막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안 챙겨. 그렇죠? 이게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람과 사는 인생 맞지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죠? 내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우선이 다 바뀌어 있는 겁니까? 우선이. 그래가 뭡니까? 당연히 사단도 인정을 안 하지. 그래, 너는 네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너구나. 우리 지난 강의 말씀처럼요. 나, 사람, 돈, 이게 주인이라. 그렇죠? 이게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건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옵션이라. 옵션. 그냥 옵션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양심 있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라. 불신자도 알아요. 아, 저 인간은 우선이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할 거 다 안 해. 이겁니다. 할 거 다 안 해. 여러분 진짜 인정을 뒤바꾸기 바랍니다. 그 단순히 인정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목마름 속에, 그 상처 속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주의 종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쁨 받아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누구도 알아요? 내 주변에 불신자들도 알아요. 제일 먼저 아는 게 그걸걸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 거예요. 변했네.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어제 우리 아들이 아빠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듣고 나서, 그래 자기 인정한다고. 아빠가 변한 거 인정한다고. 어제 제가 아빠의 변천을 다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그거 감사하잖아요. 쉽게 제가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처도 많이 줬지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막 복음으로 눌렀지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얘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잘못하는 게 보이니까 막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요, 복음 아닌 거에 묶여가지고 닥달한 거죠. 사람들을. 불안하니까. 그렇죠? 내 자녀 불안하고 내 아내 불안하고. 왜? 망할 것 같으니까. 그게 누가 똑같아요? 욥하고 똑같아요. 욥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있잖아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속에는 그게 항상 걸려요. 항상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항상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긴커녕 인정하는 척하는 거지, 돌아서서는요 인정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돌아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는 좋아 막 네 잘 최고야, 그러고 뒤에 돌아서는 욕하잖아. 아이고 치나 잘하지 맨날. 그게 우리다. 그러면 남도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남도 똑같. 그래서 남말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말하잖아요. 돌아서 그 사람도 말해요. 나에 대해서.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흑암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사랑에 목마르고 세상에 목마르지 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요셉은 왕에게도 인정받잖아요. 왕에게도.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4명의 왕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총리로 4명의 왕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도 보세요. 대통령 바뀌면 무조건 국무총리 다 바뀌고 다 바뀌어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라인에 맞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다 라인이 틀린데도 거기에 쓰임 받았다니까. 그럼 성경의 인물이 그 응답 받았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 왕이 그 다니엘을 인정했다니까. 한 명도 아니고 4명이요. 그 4명이란 말은 4명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대가 다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죽을 이기고 왔다니까? 너 예수 믿지 마. 법적으로 완전히.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서 만들었다니까, 문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근데 그거 다니엘 알까 모를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죠. 하나님 한번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뭐. 그치? 하나님 한번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뭐. 그래, 내가 한번 거기에 뭐 절한다고 뭐 괜찮지 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뭐 한 번쯤은 뭐. 그 누가 알아요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렇죠? 사단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단 핑계 대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거에 사단이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면 사단이 그냥 올매 딱 걸어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허우적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사단 핑계 대지 마세요. 사단은 억울할 거야 아마. 그렇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사단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딱 심판할 때 네가 잘못했지 이러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우린 육신 갖고 이 땅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망대 싸움 하라는 거예요. 망대 싸움. 그렇죠? 우리가 다 이긴 싸움인데 우리 속에 사단이 망대를 세워놨잖아요. 망대를. 망할 수밖에 없는 망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망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가문의 흐름.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 그렇죠? 하나님 없는 나의 것, 내 것 찾아 떠났던 내 인생을 사단이 알고요. 그렇죠? 다른 것들로 계속 상처로, 가문의 상처로, 그렇죠? 내 그것들로, 내 자존심으로, 내 상처로 가득 그냥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덮어놓은 거, 그냥 덮어놓은 거.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건 시간 따라 나오는 거 계속요.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걸려드는 거 많잖아요. 똑같은 실수 계속하고, 똑같은 일 계속 반복되고, 사람 관계에서 똑같은 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근데 우리는 그 생각도 못 한다니까. 왜냐? 억울하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사단의 망대 속에 탁 씌여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죠? 뭐가 기도할 때는 뭐가 뜨겁고요. 뭐가 말씀드리는 뜨겁고 될 것 같아. 근데 왜 안 되냐? 그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망대가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 들고 막 하고 가슴 막 뜨거워져. 돌아와서 안 돼.
그게 망대가 잘못된 망대가 세워진 거 사단이 세워놓은 그 망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만 해도 응답받아요. 아, 이게 사단이 놓은 망대구나. 아, 이게 가문의 흐름이었구나. 아, 이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구나. 아, 여전히 이게 내 자리에 주인 돼서 나를 끊임없이 여기에 묻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믿음을, 그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은 뭡니까? 내가 진실해져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을 말하는 거, 오직을. 그렇죠? 내 인생에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그렇죠? 내 삶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진실한 마음으로 딱 손들고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아니에요. 가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감정의 눈물 흘리지 말라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TV 보면서도 감동돼서 눈물 흘리잖아. 그잖아요. 조금 세상이 좋은 노래도 눈물 흘리는데 그 교회 와서 그냥 할렐루야 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지. 그렇죠. 착각하면 우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 망대, 내 한스러운 슬픔의 망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날 위로할 것 같은 막 그런 감정.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내 눈물이 진실된 눈물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눈물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눈물이 많아요. 그 우리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감동적 영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 벌써 우네 그래. 그 감동되면 눈물이 난다니까. 그리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마음 약한 건 사실 알죠. 그래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이 사단 내 망대는 우리 인생을요 복음 아닌 것들로 자꾸 붙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울은 사자같이 뭐라고요? 두루 삼킬 자를 찾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백에도 그랬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니 감히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회의하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도 앉았다니까. 사단도. 그렇잖아요. 사단도 앉았잖아요. 그 예수 물어보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다고요? 땅을 두루두루 다녔대요. 그럼 지금도 사단은 뭐예요? 두루두루 신방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신방 다니고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그냥 괜히 그게 나왔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신방 하시는 거예요. 신방. 여러분 사단한테 삥 뜯기지 말고요. 자꾸 삥 뜯기지 마세요. 그 삥 뜯기다는 말 뭡니까? 사단의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다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돈이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흑암 경제로 다 빼져 나가는 거. 흑암 경제로. 그게 삥 뜯기네. 그 생각했어요. 이게 삥 뜯기는구나 이게. 사단에 삥 뜯기는 거 아닙니까? 흐름을 차단해야 돼. 그랬잖아요. 빛의 경제는 간단하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에 늘 이유 없이 자꾸 빠져나가더라니까 돈이. 근데 그걸 찾았어요. 아 이게 흑암의 통로구나. 그죠? 또 하나 늘 질병 때문에 그치요? 그 질병 치닥거리다가 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병치료하다가. 그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해요. 어느 날 우리 보니까 병원을 잘 안 가. 제 말이 무슨 무조건 병원 안 간단 말이 아닙니다. 늘상 가던 그 흐름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늘상 나가던 것들이 끊어지고 플러스 경제가 되니까 이젠 할배 드릴 수 있는 축복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엄청난 경제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치요? 남아야지.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거라잖아요.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우리를 생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게 흑암 아닙니까? 그렇죠? 도둑이 어떻게 들어와요?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와가지고 뺏어가요. 쳐보세요. 강릉에 불났는데 그 불난 집에 와가지고 그 돈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도적이 난리나 난리. 참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사단이 그렇게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한번 써보란 말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써보라니까 3개밖에 못 써.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써보라면 내 문제는 딱 3개야. 그 지난 뭐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남편 문제, 시어머니 문제, 돈 문제 이거밖에 없어 3개. 그게 제일 큰 문제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 시어머니 돈 문제가 아니야. 자기 문제가 더 많아. 그렇잖아요. 3개밖에 없던 사람이 A4 용지 꽉 차더라니까. 그 참 그렇잖아요. 내가 내 문제에 묶이는 게 안 보이면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편 뒤통수 붙잡고 흑암 꺾지 말고요. 그치요? 내 인생에 붙잡혀 있는 그 부분에 망대가 복음에 바뀌어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강한 자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치요?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좌우의 무기 삼으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무기는 강단의 말씀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왜 강단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모든 방향과 내 인생의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의 모든 것이 말씀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찾는 거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기예요, 무기.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서 움직이는 게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마귀에 계신 그리스도. 재앙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내 인생의 길 되신 그리스도. 이게 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뭐로 무기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여러분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는요, 되도록이면 막 복잡한 기도하지 말고요, 막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리고 강단에서 듣던 말씀 딱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가야 될 부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행복해져야지.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만날 때는 복음으로 바라바라 해석해야 돼. 그래서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 적용 기도를 하니까 많이 보는 거, 들리는 거, 보는 거, 그냥 환경, 상황 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밤에는 뭐 하냐?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는 탁 끊고요. 되게 좋은 건 1시간 전에 끊고요. 그 남은 시간에는 강단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세요. 그러면 아침 딱 눈 뜰 때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고백되든지 아니면 강단 말씀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딱 눈 떴는데 하씨 저 인간 이거 생각나고 욕하고 막 그치 어제 받은 스트레스 막 생각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치요? 그게 영적 상태인가? 밤새도록 그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밤새도록 그게 흐름이 내 속에 저장되는 거예요. 계속 무의식 속에. 그럼 그 망대가 어떻게 계속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저는 그래도 요즘에 조금 성령 충만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부터 나오더라고. 눈 딱 뜨면 그리스도 이러더라고. 그치? 근데 옛날에는 눈 뜨면 아우 힘들어 죽겠다. 아우 막 짜증나 죽겠다. 이게 막 나왔거든요. 왜? 어제 했던 그 흐름이 계속 내게 있으니까. 그치요? 근데 이제는 어제 했던 흐름을 하루 넘기지 않고 그 밤에 다 기도하면 잔다니까. 기도하면서요. 그치요? 제가 일찍 코 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5분 안에 1분 안에 기도하고 잔다니까. 찬다니까요. 그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 행복한 여정을 걸어야지. 그렇죠? 근데 오늘 행복한 여정을 걷다 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인간들 상처로 붙잡지 말고요. 모든 사건 일들을 상처로 붙잡지 말고요. 복음 적용하세요. 그리고 내 탓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 천주교처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 이상한 거 안 해도 돼요. 현장에 딱 갔을 때 문제 사건 만나면 가장 먼저 그래.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시지. 그럼 여기에 내가 주인 됐던 부분이 뭘까?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내 자존심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탓입니다. 계속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렇죠? 내 탓입니다. 계속 죽어요. 그럼 여러분 내 탓하다가 우울증 걸려버리니까 그런 하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망대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그 전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존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